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에 본교회 찬양대에서 은혜 찬송 215장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죠?
1년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2차 수술 때문에 나와서 지난 6월에 수술을 받고 지금 잘 치유가 되어서 건강하게 몽골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더 감사한 것은 사실은 15년 동안 우리 김포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에르트네트 교회 또 다른 한 교회를 후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제가 가는 곳마다 우리 김포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늘 기도해 주셨는데, 이번에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 또 발령을 명받아서 울란 동북교회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 줄 압니다. 그냥 아무 소식 없이 훌쩍 떠나버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조금이라도 원망의 마음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더더욱 감사가 되고, 오늘 또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그동안 몽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몽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에게 천국 소망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구원하셔서 몸된 교회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함께하는 삶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하여 말씀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5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선택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고 나 한 사람의 선택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나 한 사람의 인생이 나 한 사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고 그것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잘못된 영향력이 많은 사람에게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이 여러 사람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한 사람은 생명을 준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 나도 그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런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작점의 각도 1도 차이는 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각이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거리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라울 정도로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삶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갖는 생각과 마음의 결심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얼마나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그 시대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 악한 왕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공물을 바치던 모압이 배반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람이 사돈 관계에 있던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모압을 징벌하자고 요청을 하고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에돔과 함께 세 개 나라가 함께 연합을 하여서 모압을 치러 떠납니다. 떠난 지 7일 만에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군사들과 짐승들에게 먹일 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전쟁도 해보기 전에 그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그런데 이때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은 선지자에게 물어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결국 세 명의 왕은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나라 왕인 여호람 왕을 조목조목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유다 왕 여호사밧은 존경의 표시를 하면서 여호사밧 때문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입니다.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결국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즉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삶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대승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보시고입니까? 자기 나라 왕인 여호람을 보시고가 아니죠. 바로 여호사밧 왕의 낯을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사실 유다 왕 여호사밧을 잘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의 훌륭한 그 신앙을 이미 이웃나라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참 그 왕을 흠모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자기 임금 여호람과 다르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라를 개혁했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역대하 17장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은 우상을 제거하고 레인과 제사장을 세워서 율법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사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고 맛보게 하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한 왕 여호사밧을 봐서 악한 북이스라엘 왕인 여호람 왕까지 그 곤경에서 구원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변화시켜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함께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람과 에돔 왕은 여호사밧의 신세를 아주 톡톡하게 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자신들은 잘한 것이 없는데 여호사밧 왕의 믿음을 보시고 선하심을 보시고 함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똑바로 잘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화를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기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조카 롯을 심판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29절 말씀입니다.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하사입니까? 롯의 삶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롯의 선택과 삶을 보셨다라면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얼마나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지를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으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뺏어가지고 갔을 때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사로잡아가고 재물까지 다 노략질해 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에 가신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들에게서 모든 재물과 또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조카 롯이 당하는 고난을
아브라함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왔던 그런 인연도 있었고 조카 롯에 대한 그런 깊은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하셨던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와 그의 믿음이 깊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사, 우리를 생각하사, 여러분들을 생각하사,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깊이 생각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밭에 곡식단을 묶으러 갔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둘러쳐서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때 형들은 이 속에서 미운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게 되고 결국에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은 20에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은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장면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 그의 나이 17세였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채색 옷을 입고 아주 사랑받던 그러한 귀염둥이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버림받았습니다. 그것도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헤어져야 했고 가족들과 헤어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자기 혈육을 나눈 형제들로부터 그리고 그들과 헤어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 마음을 지키고 환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창세기 39장을 보시겠습니다.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종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 위에 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의 마음으로는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을 것이고 낙심과 낭망이 그를 폐인으로 만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환경을 자기 생각이나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요셉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았다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원하지 않았다라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요셉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함께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아버지인 야곱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배웠을 겁니다. 야곱은 자기 께로 장자의 직분을 에서에게서 빼앗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을 피해서 라반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야곱은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그리고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거의 종살이 하다시피 하면서 많은 재물을 또한 얻지만 그것도 자기 께로 얻잖아요. 그러므로 돌아올 때에 야복강에서 형을 만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위골이 탈골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는 간사한 자, 즉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 그런데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야곱의 인생은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요셉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자신을 어떻게 단련했는지 야곱은 그것을 아들에게 들려줬고 아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고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생겼던 겁니다. 그 믿음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록 붙잡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신실했기 때문에 낭망하고 낙심할 일에도 또 배신당하고 또 배신당하는 그런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모든 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신실하게 보디발 장군 밑에서도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심지어 감옥에서까지도 신실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쳐도 큰 일 닥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묻어보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판단하고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모든 환경 속에서 자신을 세워주셨고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든 또한 어떤 형편에 처하든 눈가림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진실된 삶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요셉을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의 집에까지 복을 내리시는데 그 이유를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이 잘해서 결코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땅에
기근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즉 야곱의 자손들이 그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에 내려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은 은 20을 주고 팔았던 형들을 22년 만에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근으로 식량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나는데 그 장면 가운데 요셉이 방성대곡하였더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자 억울해가지고 크게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22년 만에 정을 이기지 못해, 그 만남의 정을 이기지 못해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들 앞에서 요셉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잖아요. 그리고 가족의 안부를 물을 때에 형들은 자신들이 행한 악을 알기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악한 행위를 생각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정말 하나님 편에서 늘 생각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내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우리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힘든 일도, 슬픈 일도, 기쁜 일도. 그러면 그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자신의 어두운 시간들도 밝은 빛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연단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인내까지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밝은 미래를 보는 사람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즉, 천국 소망을 생각함으로 바카의 골짜기를 브라가의 골짜기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현재 아픔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더 큰 고통만 다가올 뿐입니다. 그러나 바카의 골짜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눈물의 골짜기를 이기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바카의 골짜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이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세상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바꿔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잖아요. 브라가의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 수고하는 인생,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나아갈 때 가고 오는 길이 험할지라도, 아무리 먼 길이라 할지라도, 힘들어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너머에
복음으로 기뻐하고 축복받을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그리고 끝내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알면서도 왜 그 길을 갈까요? 그 너머에 구원받아서 기뻐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곧 나에게도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내 사업이 잘 돼서입니까? 큰 교회당을 지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는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리고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살 맛이 나잖아요. 우리를 살맛 나게 하는 것은 좋은 집도 아닙니다. 좋은 차도 아닙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는데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다음에 축복을 생각함으로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는 사실 힘들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하잖아요. 이번에도 저희 자매가 한국에 들어와서 처남들을 전도하려고 전화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울면서 애원하는 겁니다. 울면서. 말씀 한번 듣자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 영혼이 저 불못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는 항상 있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이.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긴장하지만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우리는 그 무엇을 얻은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케도냐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정말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바꿀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극한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극한 가난. 그런데도 기쁨과 풍성한 연보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했습니다.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내 삶이 좀 힘들어도, 물질적으로 좀 어려워도 죽게 드려 구원받는 영혼을 볼 때 행복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평안해지고 가슴이 뿌듯해지잖아요. 한 사람의 생각이 그 마음의
결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안다면 우리는 결코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 가족이 신실하게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케도냐 첫성 빌립보 성에 이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여인의 그 신실한 삶을 통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일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현재에도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우리 집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중에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루디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집안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쳐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 한 사람 잘 살면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자도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삶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몽골의 복음의 역사도 생각해 보면 2004년 한 형제님이 몽골의 약초를 구하러 방문했다가 통역사를 만나게 되고 그 통역사에게 CD를 주고 그것을 보고 번역을 해주면 원고료를 주겠다라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몽골의 첫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전도하면서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교회가 세워지고 2005년 9월에 첫 선교사님이 파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그 주변에 이뤄진 다른 도시들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다르한, 에르드네트, 볼강, 셀링게이, 홉스골, 홉드 이런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저도 그곳에 함께 동참하게 되고 2007년도에 7분의 선교사님이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몽골에는 30개의 교회, 4개의 선교원이 세워졌고 현지 전도인 18명과 선교사 17분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신실하게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실한 엄마의 낯을 보아 자녀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일이 있는 것처럼 자식이 신실하게 삶으로 집안의 경제가 좋아지고 온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부모가 참으로 바르게 살면 잘못된 길로 갔던 자식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 실례로 몽골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몽골의 한 형제님이
이제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2개월쯤 됐을 때 저의 통역사로 발령을 받아서 저희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의 아이를 저희 자매가 거의 업어서 키우다시피 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한국말을 가르쳤습니다. 동요를 들려주고 한국말로 엄마, 아빠, 주세요, 감사합니다 계속 말을 가르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몽골 말이 아니라 한국말이었습니다. 엄마, 아빠였어요. 그렇게 한국말을 조금씩 배우고 있었는데 온 지 2년 만에 다른 지역으로 또 발령이 나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2년이 계속된 것이, 이 아이가 워낙 저희 자매를 좋아하고 또 저희 집 식구들을 좋아해서 가고 난 뒤에도 한 3, 4개월에 한 번씩, 일주일씩 저희 집에 와서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전화로 저희 자매가 늘 이야기할 때 한국말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그 아이가 9살인데 이 아이는 거의 한국 아이입니다. 저하고도 교제가 되고, 그리고 한국 어린이 전도 집회 말씀을 듣고 이 아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아이죠. 몽골말로 집회를 듣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한국 어린이 전도 집회, 우리 이무열 목사님께서 하신 그 집회를 2번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다시 나한테 이야기해 줄 정도로 말을 그렇게 잘합니다. 근데 이제 그의 아이에게 2 동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2 아이도 한국말을 아주 잘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다 알아듣고 또 저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까지 저희 자매가 한국어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한국어로 배운 이 형이 동생들하고 놀 때 계속 한국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저렇게 해야 돼, 이건 나한테 줘. 계속 뭘 요구할 때마다 다 놀 때 한국말인 거예요. 몽골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국말을 다 배운 거예요. 형한테서. 그래서 저희 집에 오면 이 한국 가족을 만난 것처럼 그 가족 전부가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아주 재미있게 잘 놉니다. 저를 놀아줍니다, 아이들이. 왜냐하면 저는 몽골말을 잘 못하니까 몽골 아이들은 저하고 잘 못 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만큼은 아주 특별하게 저희 집에 오면 제가 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말과 행실이 미치는 영향력은 놀랍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이야기하고 말하고 살아간다라면 가족들도 그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다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행실을 나타낸다라면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도 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내 신앙을 신실한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4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식들에게까지 이른다라는 사실이에요. 나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영향도 나쁜 영향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 한 사람이 정말 내 안에서, 가정에서 똑바로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라면 집안에서, 직장에서, 구역에서, 교회에서 여호사밧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사밧의 낯을 보고 군대를 구원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 각자가 우리 가족, 우리 구역, 우리 교회에 여호사밧이, 아브라함이, 요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 마지막 때 코앞에 이르렀는데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나의 낯을 보셔서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우리 구역을, 우리 교회에 복이 임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속히 오지 않으시고 이 세상 심판을 내리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참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고 흥하는 것이 의인 10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존재가 망하느냐 흥하느냐는 의인 한 명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사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지금 우리 한 사람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않는 것은 우리 한 사람의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전하지 못한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만큼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때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여기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게을러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정말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그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잖아요. 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섬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그 어떤 죄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가 요셉을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많은 유혹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늘 자신 앞에 하나님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누구를 비방할 수도 없고 누구를 책할 수도 없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하게 해나갔던 요셉처럼 우리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생활할 때에 그 벨사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그 꿈도 이야기하고 그 꿈도 해석할 자를 찾았습니다. 수많은 박수와 술객들이 왔지만 어느 누구도 그 꿈을 알지 못했고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한 사람 다니엘을 찾잖아요. 그리고 그 다니엘을 그 앞에 데리고 가서 그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까지 합니다. 그 한 사람.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그 꿈을 알았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풀지 못하는 그 꿈을 다니엘은 꿈도 이야기할 수 있었고 꿈까지 해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뜻을 정하고 늘 결심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하나님과는 잠시도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잖아요. 우상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그때도 다니엘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 뜻 가운데 자신의 그 생각을, 그 마음을 접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참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다수결을 중시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한 사람의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김포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15년 전부터 김포교회를 압니다. 처음 해외 선교를 할 때 우리 김포교회가 가장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4개 교회 중에 가장 연약한 교회였어요. 그때에 지금의 저 구간 건물을 건축하시고 빚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남을 도와줄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외 선교에 뛰어드셨습니다. 우리 형편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스스로 뭘 남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외 선교에 뛰어드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선교를 해오시면서 이 교회가 놀랍도록 변화됐잖아요. 김포교회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다라항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다라항교회를 세워주고 몽골 선교에 김포교회가 선구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작았던 교회가, 그 연약했던 교회가 그때는 식구가 120명, 13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교회 소식 잠깐 들었는데 4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잖아요. 왜? 그 중심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교까지 그 몽골 땅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실제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나는 작은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내 그 기도를 받으셔서 크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렇게 마음을 쏟지 않았지만 내 그 작은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바람에도 훅 하면 날아갈 존재잖아요.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 작은 마음과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그리고 다라항교회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라항교회를 통해서 또 울란우데까지 그리고 카자흐스탄에도 그리고 이르크츠에도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김포교회만 세우신 게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역사가 사실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그 시간이,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70여 개국에 700개가 넘는 해외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런 교회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누가 했을까요?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서 복음의 진리에 관해서 우리 한 사람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는 그 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것이 씨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한 가정에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한 한 사람을 얻으면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동네에 축복이 내려서 교회당이 세워지고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세계에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겨자씨 한 알 같은 그 작은 것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싹이 나오고 그것이 이삭으로 자랐을 때에 그 나뭇가지 안에 새들이 깃들어 쉼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그 작은 마음을, 작은 그 믿음을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에 사용하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영혼들이 우리 그 가지에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늘이 되어주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사람도 참 좋겠지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삶보다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내가 유익을 얻는 것도 참 좋겠지만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내가 먼저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남이 맛있는 걸 먹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정말 귀하잖아요. 우리 한국의 어머니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어머니는 그러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그것을 자기가 먹기보다는 싸가지고 뭡니까? 자식들에게 갖다 주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은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라고 하잖아요. 먹지 않아도. 왜 먹지 않았는데 배부를까요? 자식이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이 그 마음을 배부르게 하는 겁니다.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배를 부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내가 먹지 아니하고 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자식을 위해서 그거를 꼬깃꼬깃 싸서 들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베풀잖아요. 그렇게 자란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악한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부모의 그 선한 마음을 통해서 선한 사람으로 양육되어질 것이고 선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삶, 그 삶을 최고의 삶이라고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유익한 것이 그럼 뭐냐?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러면 손해보는 인생 아닙니까? 그럼 나는 뭘 위해서 사는 겁니까? 예.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누굴 위해서 살아주실까요?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요셉을 위하여. 그 주변에 축복을 내리잖아요. 내가 남에게 먼저 배려하고 남에게 먼저 양보하고 남에게 더 큰 마음을 써주면 하나님은 도리어 더 큰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잖아요. 너 맨날 손해보고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마음 몰라주는 것 같아도 네가 남의 마음을 알아주면 내가 네 마음을 알아주겠다. 너의 마음을 알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더 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더 큰 기쁨이고 그것이 더 큰 영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할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저희 딸아이 시집 갈 때 이 말씀 해줬습니다. 남이 너를 사랑해 주길 바라지 말고 네가 먼저 남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거다. 낯선 집에 또 낯선 교회에 처음 가는 거잖아요. 그 시집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가족이 되어야 하고 새로운 구성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장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길은, 가장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참 우리는 재미없게 살아요. 그죠? 왜 재미없게 삽니까? 스스로가 망치는 거예요. 자기 화단을 자기가 막 망가뜨리고 있고 자기가 밟고 다니고 있으면서 왜 화단에 꽃이 피지 않는 거야? 누가 저렇게 내 꽃을 망가뜨린 거야? 그리고 매일같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많은 지혜와 인내를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자라는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간을 아끼고 선한 곳에 시간을 투자하는 삶. 우리 각자에게는 매일같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1년이면 8,760시간입니다. 1년을 70년으로 계산하면 61만 3,200시간이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바른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한 시간이라도 손해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 시간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라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 한 시간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간격이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신앙의 바른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잖아요. 찬양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판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여호와는 높으시다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지만 그는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비결은 경계선을 확실하게 긋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잠언 22장 28절에 보면 내 손조에 세운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 지계석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옮기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내 감정에 따라서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환경에 따라서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옮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몽골에 결혼을 하는 가정에게는 나라에서 땅을 지정해 줍니다. 땅을 20m 곱하기 25m의 땅을 허락해 주는데 결혼을 하고 신청을 하면 나라에서 예비해 놓은 그곳에 땅을 이제 이렇게 가서 측량해 줍니다. 그러면 몽골 사람들은 그 땅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거기다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울타리. 그 울타리를 탁 쳐서 이곳이 자신의 징역이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과 확실하게 구별된 울타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말씀으로 그 울타리를 만들어야지 자기 기준으로 울타리를 만들면 결국에 그 사람의 신앙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잠깐은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 경계선을 확실히 만들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저도 해보고 싶은 게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운동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지금 가장 안 하는 것이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것을 시작하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빠질까 봐. 그래서 누가 공을 차자고 해도, 누가 탁구를 치자고 해도, 합순위를 하자고 해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남 하는 것만큼 대충, 그냥 즐겁게, 재미있게, 저도 좋고, 뭐 이기면 더 좋건데 이겨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져줄 때 형제 자매들은 기뻐하잖아요. 승리에 환호하잖아요. 아, 내가 저 승리에 환호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됐다라는 것에 감사가 되고,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운동할 때 재편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재편하면 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면은, 아유, 저분 왜 오셨을까? 차라리 다른 분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열심히 안 뛰는 건 아닙니다. 땀나도록 뛰는데 이기려고는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을 섬기고 사는 삶,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불필요한 것, 세상적인 것들은 포기할 줄 아는 것.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확실한 지계석을 딱 세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그 경계선을 잘 그어야 됩니다. 그걸 올바로 긋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갈대처럼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또 사람 때문에 세워졌다가 사람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의 지계석을 확실히 세워놓으면 그 안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가장 먼저 울타리를 세울까요? 울타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침입을 막아주는 겁니다. 짐승들의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울타리가 보기에는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고 바람이 불면 훅 하고 넘어갈 것 같아도 그 울타리를 가장 먼저 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한 선을 그었을 때 마귀도 또 세상 것도 또 환난도 모진 풍파도 우리가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바람이 불면 그 비닐봉지가 하늘로 휙 날아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날아갑니다. 흔적도 없이.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하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요 매일같이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이번 온라인으로 말미암아서 다락한 교회 식구들과 11월 13일부터 제가 이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매일 저녁 9시마다 저녁 큐티를 했습니다. 온 성도가 다 함께. 그래서 신약 성경을 다 매일같이 한 장씩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이제 한 4명 정도, 5명 정도 깨달은 말씀을 간증하는 시간들을 갖고 그 뒤에 한 10분에서 15분을 말씀을 정리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형제 자매들이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은 그런 것들을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반복되게 돌아보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출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자꾸 사라지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충 스쳐서 지나가 버리면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들을 정말 집중해서 환한 빛으로 비춰볼 때 그 안에 작은 것도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사실 작은 죄들이 있잖아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마저도 정말 말씀으로 더 깊이 찌르고 찔러서 내 관절과 골수와 내 영과 혼을 찔러 쪼개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들을 찾아내서 나를 더욱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갈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상대방을 원망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이 형편에서, 이 자리에서, 이 환경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그러니까 보디발이 볼 때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요셉도 인정하잖아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인정하잖아요. 이방인에게 인정을 받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요셉만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인 거잖아요. 여호사밧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인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인 거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여호사밧처럼, 요셉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것처럼 요셉을 위하여 이집트를 축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참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늘 마음속에는 감사하고 정말 늘 와서 기도 부탁할 때마다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그러한 부분들을 거절치 아니하시고 정말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15년 동안 몽골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시도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매 결혼 교회가 아닐지도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김포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에르트네트에서 다낭으로 갈 때에도 이제는 김포교회 식구들과 헤어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연결시켜 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왔는데 모르지만 일단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릴 기회가 오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김포교회 형제자매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몽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김포 식구들의 그 사랑의 빛도 제가 많이 진 사람입니다. 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서 저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김포교회 형제 자매님들 더욱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더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홍정산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를 더욱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을 앞에 얼싸안고 기쁨과 환호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이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찬송가 167장입니다.